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한 것을 평생 짐으로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은 야곱의 가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이 창세기 50장 15절의 이 일은 30년 전에 그의 형들이 나이 어린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일, 그러다가 약간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일, 그 일을 이 요셉의 형제들이 30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살기 힘들다. 옛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런 말을 어린 우리에게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 짓고는 못 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형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다 알려주고 다시는 거론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죽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다시 오래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한 일을 근심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잘못한 죄를 지으면은 그 마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 진리, 이 일반 진리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민족은 원수에 대해서 지금 갚을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그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이런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도구마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감사하죠. 한민족은 언젠가는 그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마음에 갖고 있지 않는데, 지금 그 원수질 일이 생기면 지금 안 갚고 또 자기 때 안 갚아도 자기 자손 때에는 갚도록 유언을 남기고 가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저 그런 민족 몇 개 민족을 알아요. 아마 애굽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지 이 요셉의 형들도 그런 사상, 잘못된 사상이죠. 그걸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에 팔았던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갚으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도 않고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 우리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도말하시는가, 완전히 지워버리는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싹 지우려고 그 기억에서, 그 하나님의 영혼의 심장에서 지우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죄사함은 그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다시 기억하고 죄의 값을 물으려고 하면 어떡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배운 다시 내 그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지면 어떡하나? 요셉의 형제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지은 그 죄를 나는 가끔씩 기억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지워주셨으면은 내 기억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남지 아니하고 사라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억에서도 싹 지울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완전히 지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잘못한 거, 청년 때 잘못한 거, 뭐 이런 복잡한 것들 싹 그냥 지우고 포맷을 새롭게 싹 해줘 버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절대 포맷 안 합니다. 그대로 두셔요. 제가 이걸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간접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억 속에 남겨두신다. 다람쥐는 기억력이 완전히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죠. 다람쥐가 사는 반경에는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겨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먹어 버리니까 여기 숨겨둔 걸 까먹으니까 못 찾으면 겨울에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경에 하여튼 숨길 수 있는 곳에 도토리를 다 숨겨둔대요. 기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존한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그 뇌를 포맷해 버렸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또 따먹을 거예요.
용서를 받았지만은 기억에 남겨두지 않으면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억에는 남겨두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도록,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억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 지점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은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해서 굳이 지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실체는 십자가의 피로 치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그림자, 흔적을 남겨두신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은 이 세상 사상에 찌들어서 그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가지 동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이 편애는 다른 자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과 함께 미움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한 명 낳은 우리 한 명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뭐 그런 일이 없겠네요. 예? 근데 둘이 있으면은 이 둘이 있으면은 조금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조금 덜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손가락 자세히 보세요. 크기가 다 다릅니다. 힘 있는 손가락 있고 힘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손가락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 말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는 내 손가락을 다 똑같이 평범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약점이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갈 즈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심한 자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60이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딸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는 이걸 딸이 알게 되면은 언니가 동생을 조금 미워하게 되고 동생이 언니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 아는 거지.
이 요셉이 약간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지혜로워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예요. 요셉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꿈을 연속적으로 2개를 보여주는데 이 꿈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면 안 되는 꿈인데 지혜롭지 못해서 형들과 온 가족들이 있는데 아침 먹다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저녁 먹다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 생일에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말하지 아니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 삼아 형들에게 하나님 꿈 안 줬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요셉의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일을 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요셉을 미워했던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형제들이 악한 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고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이 편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의 자녀의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고 이 손가락의 힘이 다 다르지만은 다 같이 사랑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멀리 마음이 약간 약하다 싶으면 오히려 좀 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평등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감옥에서 죄인의 삶을 살 동안에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망, 미움, 정오, 복수심.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유산을 내보다 형이 2배로 가져갔다고 그러면은 그날부터 형과는 만나기 싫죠. 아버지가 준 그 논이나 집을 누나가 좀 더 가져갔다고 하면 누나 집에 가기 싫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 그 마음 안에 원망, 미움, 정오심, 복수심, 형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의 일을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 얼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 요셉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읽어보면은 요셉은 선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 21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신 시간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였습니다. 감옥에서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까지 함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가 하는 것은 보디발까지도 이 노예에게는 이 노예가 믿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을 미워하거나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품거나 형들에 대해서 증오를 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여기 와서 은혜 주려고 했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 때문에 몰랐는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이러니까 형들 미워할 수가 없죠. 형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점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요셉의 세계관, 요셉의 사고가 완전히 바뀝니다. 형들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오할 수 있습니까? 복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서 오늘 우리 황 목사님 이 역사 신학자셔가지고 정말 역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저도 역사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오늘 20절에 그 답도 나옵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답이 너무 명확하죠. 별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는 그 악한 일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환,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체포조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 일에는 청년 사울도 앞장을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고 산산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그 행동하는 행동파들이 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순식간에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빌립을 사마리아 이 땅으로 에디오피아 메시에게로 보내고,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요단강 동쪽의 요르단 지역으로 난민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금 시리아 그 위쪽으로 안디옥 쪽으로 교회가 생기게 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10여여 어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동부 요단강 동쪽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수없이 생겨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현장에 가면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현장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도 이 창세기 50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알면은 오늘 우리 말씀은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꾼다 하는 이 일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합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 고센 땅에서 양육하시는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 일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바울도 합력했습니다. 디모데도 합력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미얀마에서, 러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에 합력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일에 합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하고 기르고 번성하게 하는 일.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번성합니다. 이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 요셉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이 말을 해놓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손자, 손녀, 고손자, 고손녀 잘 먹고 잘 살고 이 애굽에서 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내가 그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협력해서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주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을 바라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요셉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창세기 50장 21절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자신도 그 일에 헌신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 애굽을 번성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총리직을 내려놓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한 줄 아십니까? 내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 출발하라. 모세가, 아론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가져갔어요. 300년이 지난 뼈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미이라 정도로 애굽의 그 시대의 미이라 정도로 만들어 놓았겠죠.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교육했는지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풀지 못하는 고민되는 문제도 순식간에 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힘든 일을 아주 간단한 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많은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안 되는 선교 현장의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쉽게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끝낼까를 이 설교를 한 3주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묵상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잡혀간데 보디발 그 시위대장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시위대장은 요셉이 정직하고 요셉이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좀 심하게 말하면 쳐넣습니다. 못 나오는 감옥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서열이 보디발보다 높아졌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디발 당신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